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찬양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이 할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푸른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깃도로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다 함께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 바로 앞에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은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과 함께 하니까 이제 다윗이 그 왕국이 날로 강성하여집니다. 그 대표적인 표시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말씀 11절에 첫 등장하는 단어 두로왕 히람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세상에 다윗한테 사신들을 보내고 그리고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백향목과 목수들과 석수들을 보내더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표시입니다. 사실 두로왕 히람은요.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는데 그 후에 20년 뒤에나 일어날 일들을 지금 당겨서 쓰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국의 최절정기를 보여주고 다윗이 대내적으로 얼마나 번성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두로라는 것은 사실 그 당시 해상무역의 왕국으로서 페니키아 상선대로 유명하기도 한데요. 세계사에서는 정말 부유하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해상왕국 두로왕이 이스라엘 왕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내고 그 다윗성을 전축할 수 있도록 기술자들과 목수들과 석수들을 보낸다. 이것은 그만큼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강성했다는 표시입니다. 예컨대 우리나라가 그죠? 참 6.25 이후에 정말 도탄에 빠져 있는 그런 우리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더니 88 올림픽을 거치게 되고 그 후에는 수많은 나라가 이제 외교의 정상들이 한국에 와서 서로 우리 대통령과 면담하려고 하고 정상회담을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단적인 표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중국에서 막 시진핑이 와가지고 막 알아서 와서 외교 사신들을 보내고 이런저런 막 최고의 물품들을 주면서 그만큼 외교를 한다고 하면은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강성했음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무엘하를 기록한 저자가 사무엘은 아닙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기록한 것이지만 25장에서 죽지 않습니까? 사무엘하는 사무엘 선지자 학교에서의 어떤 누군가가 기록을 집대성하지 않았는가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그만큼 다윗 왕궁의 강성함을 보여주는 데서 가장 중요한 표시가 바로 두로왕 히람이 세상에 이제 이스라엘과 친선을 맺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강성케 하시는 것을 다윗도 압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본인도 알았습니다. 본인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죠. 바로 다음 말씀 13절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첩들을 더 두었으므로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다윗의 큰 패착이었는데 많은 나라들과 함께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서로 외교적인 차원에서라도 정략적인 차원에서 결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더 두고 첩을 두는데 이미 헤브론에서도 지금 아내를 4이나 더 두었고요. 그리고 자녀가 6명을 두었습니다. 이 사무엘하 3장을 보게 되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자녀가 여섯인 상태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본인의 왕권이 강성하니까 대내적으로 그걸 표시하기 위함인지 또 약간은 교만해졌기 때문인지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왕에게 절대 하지 말라고 금하시는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두 번째, 너의 마음을 미혹하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 너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엄이 금하신 건데 다윗이 그토록 말씀을 사모한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 마음에 또 이제 왕권이 강화되고 높아지니까 많이 교만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성경은 정직한 게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진 것을 잘 보여준과 동시에 나중에 그 왕궁이 이제 크게 흔들리고 다윗의 인생에 엄청난 시련이 닥칠 것을 살짝 복선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처접들을 더 두었으므로 그러면서 낳게 되는 10명의 아들들을 쭉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솔로몬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10번째 아들입니다. 다윗 뒤에 솔로몬이 이제 왕을 이어받는데 그 앞에 9명의 아들이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다윗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사무엘하 기록하는 저자는 살짝 이제 그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궁이 강성할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토록 다윗을 축복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통일 이스라엘을 정말 많은 나라들이 흠모할 만한 나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17절부터 25절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지금 이 말씀이 바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된 직후의 사건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웠던 앞에 11절부터 16절 말씀의 기록은 특히 두로왕 히람 사건은 왕이 된 지 20년 후의 일을 당겨서 쓰고 있는 건데 17절부터 25절 말씀은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다 때려 몰려옵니다. 다윗이 통일 왕이 되었단 말이야. 다윗은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 밑에서 있던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정을 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이놈이 통일 왕국의 왕이 돼버리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했음인지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다 끌고 와가지고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게 메우게 됩니다. 르바임 골짜기라는 곳은 이제 말이 골짜기지 이제 폭이 이제 3km입니다. 3km. 좁은 데가 아니고 불과 몇십 미터 물이 흐르는 좁은 수로가 아니고 3km에 이르는 거대한 지역인데 그곳을 가득 메울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다윗이 지금보다 더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으니까 더 강성해지기 전에 이놈을 찾아내어서 격파해서 아주 우리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끝장을 내버리자라고 다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때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그냥 나라가 자칫하면 괴멸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이 강성한 대국을 이루게 해주었는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여쭐 수 있을 만큼, 그것도 친밀하게 여쭐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전투를 하는데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또 23절에서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라고 해서 기도가 강조될 수 있지만 사실은 기도가 포인트라기보다는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쭐 만큼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니다. 19절에서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은 당신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고 말할 만큼 다윗이 하나님께 2인칭으로 하나님 당신께서, 당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는 막 벌벌 떨던 그런 시대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께서 이렇게 말씀할 만큼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신께서 그들을 제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길 것이다. 다윗이 이제 힘을 내어서 그들과 블레셋을 치러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여호와께서 마치 적들을 물을 흩음같이 쫙 흩어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그 땅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하나님은 흩어버리시는 주님이시다, 돌파하시는 주님이시다 라고 할 만큼 싸움의 승리 이후에도 그런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참으로 돌파하시는 주님이시구나. 대적자들을 향하여서 싸울 때 흩으시는 주님이시구나 발견할 만큼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고 그와 분과 함께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친밀하게 듣고 밤깃도록 동산 안에서 주와 함께 있고자 하지만 우리 세상에 일들이 많아서 자꾸만 세상 일을 하다 보면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적들이 쳐들어온 위기 상황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친밀하게 듣고 싸움에 승리한 그 후에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알브라심, 돌파하시는 주님, 흩으시는 주님이라고 주님의 영광을 높일 만큼 친밀하게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것을 보여주는 두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 블레셋 사람들에게 격퇴를 당하고 도망간 뒤에 다시 또 르바임 골짜기에 모입니다. 이참에 비록 패배했지만 이번에 다윗을 격퇴시키지 못하면 우리 점 끝장이다.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다윗을 향하여 쳐들어오는데 이때 23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지 말라.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당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요, 제사장의 그 에봇에 우림과 두밈이 있는데 그 우림과 두밈을 통해서 묻습니다. 소위 말해서 갈까요 말까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림과 두밈을 통해서 이제 제비를 뽑거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데, 그래서 앞에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하나님 뜻을 물어볼 때에 이렇게 자세한 응답이 온 적 없습니다.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내려가리이까? 내려가라. 뭐 이렇게 응답이 오지.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근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묻는 소리가 들릴 거야. 그때 그러면 빨리 공격해. 그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그 사람들을 칠게. 어떻게 그렇게 응답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니고 절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음성을 모세처럼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한 사이도 아니고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니고 우림과 두밈을 이용해서 뜻을 묻는 그런 시대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자세한 그런 계시를 받고 뜻을 받았을까? 참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는 그런 주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그와 함께하사 그의 왕국을 점점 강성케 한 비밀이었습니다. 기도해서 주님 주세요 주세요 때를 쓰다는 차원이 아니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로서의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부분을 오늘 본문은 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실 때에 늘 주님과의 친밀함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음성을 가까이 듣고 남들은 알 수 없죠.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나와 주님과의 그 내밀한 친밀한 그 교제. 내가 비록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니지만 내 마음에 감동하심을 주고 어떤 주님의 어떤 계시하심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요 정말 적들이 우글대는 그 적의 아가리 속에 들어가더라도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남들이 뭐라고 아무리 비난하더라도 정말 험준 산영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고난길도 자처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전도의 축제가 있는데 그런 전도만 하면은 막 눈에 불을 켜는 그런 사람에게도 편함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그렇게 친밀하게 듣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윗은 단순히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하면서 늘 주님과만 함께하는 사람에 그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부르니까 적들이 와서 쳐들어오니까 내 백성을 지키려면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싸우라 말씀하시면 용감하게 가서 싸웁니다. 특히 그것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20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라고 말하는데 이때 거기서와 그들을 사이에 원문을 보게 되면은요 다윗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다윗은 본인이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 받았으면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알아서 쳐들어 좀 다 해치워 주십시오. 알아서 다 죽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싸우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좀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착각하는데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을 주시옵소서. 나가서 이제 힘을 받고 응답받고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죠. 근데 앉아서 입만 벌리면 됩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 영적인 것이 아니고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적들이 눈앞에 있는데 지금 우리 전도자 3명을 작정했다면은 기도만 하면 안 되고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들을 치고 본인이 싸운 겁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싸웠겠습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 다 싸운 거지. 근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싸웠다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 응답 주실 때에도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린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늘의 천상 군대가, 천군 천사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천군 천사가 지금 적들이 다 몰려와 있지만 그들이 행진하는 소리가 들릴 때 그 말입니다. 지금 그들이 그 천군 천사가 행진하고 있는 그 군인의 소리가 들릴 때 네가 돌격해. 그러면 싸우는 것은 너희지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가서 천군 천사와 함께 그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그러므로 네가 용감하게 힘을 내어서 팔다리에 간결하게 해서 담대하게 싸워라. 싸우는 것은 너의 몫이다. 이것입니다.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 그와 함께 우리가 순종하여 싸워야 될 몫이 있습니다. 전도한 사람이 있다면은 찾아가서 영적인 싸움을 치르면서 또 참 어려움도 돌파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저의 어떤 목회자로서의 인생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2년 동안 도왔던 대학생이 있었는데 이놈이 군대를 가더니 제대하고 오지를 않아요. 그냥 깊은 낙심 가운데 있었는지 고향 충주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참 정말 순수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것은 아니지만 들리는 것처럼 가라. 그런 마음이 들어서 충주로 그냥 가는데 세상에 눈보라가 쳤습니다. 겨울에 눈보라나 그렇게 막 와이파이를 해대가면서 하는데 사고 날까 봐 겁나지만 쭉 기도하면서 가가지고 전에 알고 있던 주소를 찾아가서 뭐 내비게이션 있습니까? 그 당시에 10년 전에 가서 주소 가서 어딘가 가가지고 여긴가 찾아갔는데 얇은 담이 얕은 집이더라고요. 두드렸죠. 두드리면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 막 불렀는데 안 나와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두드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뭐 성령께서 있다 하신 건 아니지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하지만 안 되겠다 하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가지고 2걸음 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마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넘어가. 담벼락을 넘었습니다. 매일 모르겠다. 지금은 가택 침입이죠. 매일 못다 착 넘어가지고 옥상 가가지고 툭 떨어지는데 가서 이제 문을 벌컥 열었죠. 열리더라고. 현관문 열었더니 개가 이러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눈을 불 뜨고 똥물이 져가지고 차마 신고할 생각도 못하고 사실은 전날 밤에 꿈을 꿨대요. 꿈에서 제가 나와서 제가 올 것을 예상했대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별 희한한 체험을 다 했네. 그래서 야 하고 딱 보고 자기도 그러니까 걔도 있었대. 일부러 오신 거 느끼고 두드리니까 문 딱 열고 말하더니 그러더니 저를 그냥 바로 굴복하고 그날 저와 함께 1시간 동안 대화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주에 갔던 겨울 수련회에 참석해서 걔가 정말 은혜 받고 그 뒤로 꾸준하게 매주 예배드리면서 그 교회에서 리더가 되었고 지금 어엿한 직장인 되어서 이제 참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때 10년 전에 그 경험이 제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중고등부 할 때에도 애들이 오지 말라 해도 찾아가고 가까운 학교였는데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좋아하더라고요. 엄마가 전화해서 우리 아들이 좋아합니다. 그 말 듣고 그렇구나 해가지고 또 찾아가고 해가지고 내가 너 방 할 때까지 찾아올게. 2주 동안 계속 찾아갔더니 그 아이가 동생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왔어요. 아빠가 절대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인데 수련회 가라고 보내준 거예요. 외부 행사에 1박 2일 보낸 적은 처음이랍니다. 보내줬어요. 그 엄마가 최근에 청년들을 데려왔죠. 같은 부서의 청년 직원을 데려왔어요. 청년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참 그때 10년 전의 경험 때문에 그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면은 싸우는 것은 내 몫이다. 용감하게 담대하게 담을 넘자. 그런 은혜가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록 새생명 축제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한 영혼 살리고 구원하는 그것은 만큼 기쁜 것도 없고요. 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성도님이라면, 저와 가까운 성도님, 응답 주신 성도님 있다면 저 쳐들어가서 문 열고 따고 들어가든지 담을 넘든지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영혼을 살릴 수가 있고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과 함께하여서 이번 축제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영혼이 살아나고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찾아오는 하나님의 큰 기뻐하신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친밀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과 교제하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용감하게 담대하게 싸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새생명 축제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 이끌어 가실 때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새벽을 깨어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성령으로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친밀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가까이 들으면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느끼며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 일이 번잡하더라도, 아무리 나의 크고자 하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시여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나와의 만남, 나와 주님과의 깊은 교제함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이 내 뒤에 계시고 내 등대선들을 함께 하시고 있사오니 주님이시여 이 주님 안에서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이 주님 안에서 늘 용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가라하신 그곳에서 세상에서 용감히 싸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오니 싸울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주님을 핑계하여서 뒤로 숨고 앉아서 게으름 피우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이시여 용감하게 힘을 내어서 싸울 때는 싸우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한 영혼을 그 사탄의 아갈에서 구해내는 그 용감한 싸움을 치를 때의 승리의 기쁨을 주님이시여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새 생명 전도의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간구하는 가운데 응답받아서 내가 찾아야 될 영혼을 알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싸울 때 용감히 싸우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시여 한 영혼 건지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이후에 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성도님들 하나님이시여 나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도와주시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며 때마다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용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케 이끄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백성들이 함께하여서 아버지여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친밀하게 너무나 가깝게 주와 교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용감하게 싸움으로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우리 원동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용산 지역사회에서 나아가서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코로나 이후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그 역사를 이루셨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하시고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주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청아한 음성,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 주님이시여 밤 깊도록 주님과만 함께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